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오늘은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회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명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자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샬롬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완성도가 있는 인생을 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대목이 시작 지점과 마무리 지점인데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우리가 완성하는 데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더욱이 주의 일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여지가 많고 사명으로 시작해도 중간에 남에게 미루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9장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 건축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죠. 자, 36장 8절부터 36장 8절부터 38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과 그에 딸린 여러 기구들을 짓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까지는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한 뒤에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곳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속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그 일을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런 정밀하고 세밀한 성막 건축의 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또한 연합과 일치로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거룩한 목적과 성취를 이루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심지어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니 일단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거기에 드는 비용 금 29달란트 730세계 은 100달란트 1775세계 놋 70달란트 2440세계였습니다. 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무게 측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1달란트의 무게가요 34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현대의 시가로 그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금 한 달란트가요 38만 5,350달러 우리 돈으로 4억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금값만 약 130억 원. 참 제가 어저께 이거 계산하느라고요. 네, 상당히 밤샜어. 여러분 뭐 차치하고 여러분 엄청난 값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불평과 원망투성이었어. 그런데도 어떤 잡음도 어떤 방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그 일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결을 배워서 주의 일을 그렇게 똑같이 해내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많은 경우 하는 일에 비해서 여러분 너무 요란하고 시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선교 대명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주님의 일인데 이렇게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해내었던 비밀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했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3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자,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에 대해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대로 행하고 또한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네. 1.1획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으로 만든 성막, 순종으로 제작한 제사장의 옷, 믿음과 순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영성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그는요 늘
일을 하기, 작은 일도 그가 하기 전에는요 주의 음성을 아주 면밀하게 들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주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믿음으로 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쓰임받은 일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한 나도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남도 흔들어서는 안 돼. 또 하나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네, 다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여러분 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림줄. 여러분 쉬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면 기초를 딱 닦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세워나갈 때 벽돌을 이렇게 세우게 돼 있어요. 벽돌을.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우연하게 이 집을 짓는 인부들 그 아저씨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벽돌을 쌓기 전에 그분들이 뭘 하느냐, 이쪽에 막대기를 하나 딱 세워놓고 저쪽에 막대기를 하나 딱 세워놓고요 무슨 실 같은 거 있죠.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대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숙련된 그런 분들입니까? 인부들입니까? 그런데요 아직도요 그분들이 이 벽돌을 세울 때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다림줄을요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요 벽돌 하나하나를요 아주 정교하게 똑바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저씨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쌓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쌓으면은 이게 벽돌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항상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쫙 쌓아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로 이 벽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이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중요했는지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벽돌을 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다림줄이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인격과 삶과 가정, 가문을 세우기 위한 절대 기준선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선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내 기준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 기준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한동안 한 명만 낳아도 뭐 삼천리는 10,000원이다 그러면서 아기를 못 낳게 하고 불이익을 주던 그런 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준다라고 그렇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금요 자녀를 낳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우리 삶의 기준선이 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주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일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4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네. 아멘. 네. 자,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은 그 일을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제작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기꺼이 그들이 봉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드는 비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봉헌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60만 3,550명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잡음도 어떤 방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아멘. 그들이 자발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무감이 아닌 사명감으로 임하니 여러분, 그들이 내었던 소위 말해서 이 속전이라는 것, 성전세를 의미하죠. 여러분, 그것을 세금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물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아멘. 네? 억지로 인색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오래 못 가요. 특히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은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아멘. 네?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집중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니요. 네? 얼마나 이 시간도 여러분 아주 효용성 있게 잘 쓰겠냐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일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더 불릴 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땅을 넘어서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반경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여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소개되었지만 정작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어떤 자들이 동참했다고요? 예,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예?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 이 큰 일들을 해놓고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또는 그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내 자신은 십자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겠죠? 아멘. 여러분 사람의 공적은 감추고 사람의 충성만 드러나게 했던 이 성막 제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성령의 사로잡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마르면 각가지 잡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 내 영혼이 다 망가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일을 시작할 때도 일을 마칠 때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아멘. 축복이 임하게 되며 아멘.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 영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내 육체의 질병, 연약함이 사라지고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원하여 날마다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더 나은 축복을 더 나은 축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 축복을 더 나은 축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바랬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주실 축복, 또 제사장들이 그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즉 예배를 집례할 때 주실 복을 바라보며 그들은 묵묵히 헌신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목적이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 같아요. 아멘. 예전에 한때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정말 그 책을 이렇게 저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영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다시금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적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목적. 여러분 그런 목적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성막이 다 건축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시는 복을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 아멘. 질병도 떠나게 되고 아멘. 저주도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그 어떤 악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또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회중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서로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즉 야훼 공동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 한 자매 의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 대명교회도 영적 인적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때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돼요. 나의 과거의 상처, 오늘의 어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요,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내일의 승리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성도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모든 지경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영국의 부흥 전도사였던 로랜드 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떼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어떤 사람 뒤를 줄줄줄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 실 목사님은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돼지떼들은 아무런 반항 없이 그 사람 뒤만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한 실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곳이요, 당신은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떤 손도 대지 않냐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돼지떼들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인도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실 목사님의 질문에 그 사람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해요. 네, 나에게는 비결이 있지요. 자,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돼지떼 앞에서 몇 알씩 흘려주기만 할 뿐입니다. 힐 목사는 그날 저녁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마치 돼지를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사탄은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물질의 콩, 죄의 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 우리 앞에 뿌려놓고 갑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혹의 콩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지금도 계속 그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며 더 큰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을 해도 완성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완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최고의 완성도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일하십시오. 그럴 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성도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리고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완성,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 회복의 완성,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원 구원의 완성도가 있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